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356강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지요. 로마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인정된 부분은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이 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씨에서 아까 보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씨에서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셨고요. 예수님은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부활한 부분이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한 부분도 영혼이지 육신을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해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내용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거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면서도 옥에 있는 영들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돌아가셨지요. 육신은 저주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예수님도 저주 받은 부분이 있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은 저주를 받으셨고 영은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은요 우리가 죽으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14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14장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그래서 육신은 죽으면 소멸되고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기록이 욥기서 14장 10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마리아 옆에 예수님이 계셨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옛날하고 틀리니까 이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몰라보고 모습이 완전 달랐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지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시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못 알아봤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옛날하고 달랐기 때문에 몰라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몰라봤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인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고요. 예수님도 영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니까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내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혜사가 나왔는데요. 보혜사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대언자로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랬거든요. 그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에 보시면 밑에 주예란에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그 밑에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언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증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 성령이 있잖아요. 방언 성령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고요.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반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우침 받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시대의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요. 로마서 8장 9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을 받으려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는 아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대언자라고 했지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란 말이죠. 보혜사가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 진리는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진리의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고요.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혜사 성령이 곧 진리의 성령이었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령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러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기하게도 이 진리의 성령은 가르침을 이제 받아야 하는 그러한 성령입니다. 그 방언 성령이나 예언 성령, 통역, 병고침, 투시, 불같은 성령은 모두 임하는 성령인데 이 진리의 성령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했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렇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지요. 이러한 것들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이들은 패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은 성결의 영으로 인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도 영으로 부활했다는 그런 말씀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육신으로는 사람의 씨에서 탄생을 하셨고요.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육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살리심 받은 부분이 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육신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은요 모습이 달랐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러한 재림 예수님도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간 걸로 이제 마리아는 알았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옆에 있었었지요. 마리아 옆에. 그랬는데도 몰라본 것은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엠바오로 가는 두 사람도 예수님과 동행이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본 것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습이 달랐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영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보혜사는 대원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원자로 오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대원자,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가르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므로 우리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356강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